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관계 속에서 설명이 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이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피아노가 있는데요. 여러분, 피아노 안에 철사가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피아노 안에 철사가 들어있어요. 근데 철사가 피아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피아노에서 공이가, 우리 영환이가 피아노 건반을 칠 때마다 공이가 그 철사를 땅땅 때리는 거거든요. 그 때리는 것에 따라서 소리가 납니다. 이 철사일 때는 그냥 철사에 불과하지만 피아노 안에 그 철사가 들어가 있으면 저거는 그냥 철사가 아니라 피아노 줄입니다. 피아노 줄. 그렇죠? 철사에 불과하지만 피아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피아노 줄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것들이 관계 속에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따라서 가치가 부여받는 겁니다. 그냥 피아노 줄, 철사로만 있을 때는 철사로서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피아노 속에 있을 때의 피아노 줄이라는 가격에, 그죠? 훨씬 더 높은 가격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하는 게 다윗이 어릴 적에 양들을 치는 목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요. 근데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사울 왕 앞에 가서 내가 저놈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데 사울 왕이 야, 너 어린 아이잖아. 골리앗 저놈은 전쟁터에서 뼈대가 굵은 놈이고 넌 전쟁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게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달려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는 불리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양들을 어떻게 돌봤는지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자기가 양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빛이라는 건 감추어질 수 없는 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춘다는 건 이건 절대로 감추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둠 가운데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을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빛이 오실 것이라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다리던 유대인들조차도 메시아가 오셨는데 정작 그 메시아를 찾아내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너무 어두웠어요. 너무 어두웠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볼 여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고 자기가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커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알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는데 여전히 그들은
어둠 속에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는 오늘 본문에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두 가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영접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영접한다는 거거든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인생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에 모셔드리는 사람, 그리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천하 인간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라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12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특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 나이고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야,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게 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를 향해서 막 불평을 쏟아놓는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하는 말 있잖아요. 야, 무슨 말이냐. 내 것이 다 내 건데. 내 것이 다 내 건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내 것이 다 내 거야. 내 거가 다 내 거야. 네가 나의 자녀잖아. 네가 내 아들이잖아. 네가 내 딸이잖아. 그리고 내 것이 다 내 거야.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그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린 이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 관계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분명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는데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그거 다 네 거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메시지를 내가 아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게 정말일까요? 아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기 때문에 내 삶에 많은 것들이 염려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작은 일만 만나도 두려워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것 같아 내 거야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작은 일 아니 어떤 대단한 일이 내게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카드 한 장 들고 가는 사람하고 백화점 주인의 아들하고 백화점 가는 기분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가잖아요.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가잖아요. 백화점 사장의 주인의 아들은 백화점에 뭐 하러 갈까요? 물건 사러 갈까요? 물건 가지러 가죠. 가지러 가는 건 다른 거예요. 그죠? 물건을 사러 가는 사람하고 물건을 가지러 가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어떤 게 좋을까? 야, 이게 좋을까? 이게 내게 맞을까? 야, 이게 내게 맞는 패션일까? 그거 다 골라놓고 나서도 이게 비싸네. 안 되겠네. 그리고 놓고 다른 걸 찾아야 되는 사람하고 제일 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 딱 골라가지고 이거 나 입을래. 그리고 가져 나오는 사람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것이 다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내 지갑에 돈이 없다고 걱정하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조금 삐걱거리고 문제가 생긴다고 왜 그것 때문에 염려하겠어요? 내가 원하던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겠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낙심할 일이 되겠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욱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을 위하여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냐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숨이 하나님의 몸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더 소중하잖아요. 내가 입고 싶은 옷보다 예수님의 생명이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죠? 하늘 아버지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줍니다. 왜?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예수님 하나님 하신 말씀 그거 내가 있잖아. 왜 걱정해? 내가 네 애비야. 나를 뭘로 보고 네가 걱정하고 있니?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해요. 이건요, 어떻게 보면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야.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자들. 어떤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어떤 일을 통해서 헌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에, 그래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아 줄게, 이렇게 될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메시지예요. 얼마 전부터 종종 전화 거는 분이 계셔요. 70 넘으신 할머니신데요, 사당동에 사신다고 그러는데, 몇 번 제가 4번 전화를 받았는데 언제나 전화 통화는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 어제 오후에도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제가 가만히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분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저도 잘 압니다. 다 아셔요. 다 아시는데, 그런데 쭉 얘기를 하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건데요? 그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를 찾아서 전화를 했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참 몇 번 전화 통화를 하다가 한 번은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오실 수 있으면 한번 오세요. 어디 사세요? 사당동에 사신대요. 너 혼자 다니는 게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불편하시대요. 그래서 그렇군요. 다시 한번 시간 날 때 전화 주세요. 같이 한번 또 얘기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 제가 한번 갈 수 있으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없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야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운 건데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말을 오늘 본문에 그렇게 쓰신 거예요. 특권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특권. 이건 내게 준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권과 같은 단어로 똑같은 의미로 쓰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도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은혜라는 말과 특권이라는 말은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나로 볼 수 있게 해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보고 비로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도 은사다. 믿음도 은사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 나의 주님 되게 해주셨고,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고, 내게 그 믿음 허락해 주셔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을 감사하는 사람, 하필이면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얼마나 많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 택하셨더라면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을 텐데, 하필이면 나를 택해 주셔서 이것밖에 못하게 하셨을까? 이거 생각하면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정말 감사할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혜택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요. 정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는 탕자로 살았지요. 그죠? 탕자로 살았어요. 방탕한 삶을 살았잖아요.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는 깊이 깨닫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속에 뻥 하고 때리는,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다. 만약에 내가 창조주였다면 벌써 이 세상을 박살내 버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분은 나 한 사람밖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신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다 라고 썼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걸까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걸까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생명 내어 주셨다니 말이에요. 이 감사와 감격이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 우리 노래 가사말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린 그렇게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실 만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겪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지, 내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사람인지, 여러분 이거 관계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내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는 아직도 내게 필요한 것이 많아서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그것 얻으려고 찾아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문 열어, 내가 내게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넌 나와 더불어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말이지요. 여러분 아파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에 보면 문을 이렇게 벌컥 여는 게 아니라 이 줄이 있어서 딱 꽂아놓고 빠끔 열면 이만큼만 열리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사람 못 들어오게 얼굴만 보고 누구세요 하고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거 있죠. 전 그거 보면서 혹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문 열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그것만 요만큼 열어가지고 예수님 얼굴 보고, 예수님 내가 이게 좀 필요한데요, 요거 좀 해줄 수 있어요? 내 삶 속에 들어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불편해서 안 되고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요거 필요하니까, 요거 도움이 필요하니까 요것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꽝 닫아버리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채우시고 그분이 바꿔주시는 대로 내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당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면,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삶을 위해서 나의 하늘 아버지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낼 수 있는, 작은 일들만 있어도 걸려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엄청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괜찮아. 아버지가 계시잖아. 아버지가 계시잖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